오늘 이어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멈춤, 잠깐이 세월이 되었다. 에스라 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대적들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마귀는 제도적으로 우리 마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이 반대 세력이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어요. 4장 23절 2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반대자들 앞에서 낭독이 된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니,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도적인 공격이죠. 권력으로 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을 기록해 놨잖아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러면 여기 중단된 데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 뭐라고 끝내고 있냐면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된 공사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5장에 다시 재개할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그게 세월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멈췄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자,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힘을 좀 길러서 성전 건축을 하자,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몇 년이 된 거예요? 16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봤는데 이제 문턱에 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보고가, 어떤 보고가 오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의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니까 무기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싸우면 우리는 지겠다. 상황이 안 좋으니,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아직 군대도 정비하지 못했으니 좀 군대도 정비하고 무기도 만들고 힘도 길어서 나중에 하자. 지금 우리가 완전히 쟤네들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싸움을 거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허비했을까요? 40년을 방황합니다. 잠깐 멈춘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16년이 됐고 4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는 시간과 물질, 우리의 자원은 늘 부족해요. 어떻다고요?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죠. 여유란, 이걸 아셔야 돼요. 여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만드는 게 여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유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유는 결단하고 만드는 게 여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멈추지는 말고요,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템포를 좀 늦추는 거죠.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저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끊지 않는 거예요. 단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힘들면 속도를 좀 줄이자고요. 속도를 좀 줄이고, 사역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은 너무 많은 거라면 한두 가지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끊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뭐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면요, 아예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지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가 있으면요? 붙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막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힘들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쓱 와서 괜찮아? 이렇게 딱 건드려지. 말씀으로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2년까지 멈췄다. 잠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잠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내가 힘을 모아서, 그래서 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근데 신기하죠? 상황은 계속 안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끊지 않고 속도는 잠깐 줄이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끊지는 맙시다. 네, 끊지는 맙시다. 딱 보니까 당황하셨는데 끊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한켠에, 그래 맞아, 우리가 여기 돌아온 목적이 그건데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맞아,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그냥 예배 앉았다 가는 거 말고 나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섬기고 해야지, 이런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표정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년 동안 마음 편했겠습니까? 마음은 불편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계기를 뭘로 만드셨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던 순간에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 2절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잖아요. 이걸 진행해야 될 리더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멈췄던 성전을 다시 하자.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안 하고 있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나라도 할게. 개그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학개 선지자가 이래서 학개인가? 할아버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니네들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학개서는 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래서 학개서를 조금 여러분들 그 당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들었길래 중단된 16년 동안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자고 일어났는지, 그 학개서를 조금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야, 얘네들이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이 딱 걸린 거죠.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시기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뭘로 판단했을까요? 뭘 보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상황을 보고 때를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그 때는, 크리스찬에게 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때인 거예요.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걸 하잖아요. 가라 그랬는데 명령이 들리는 순간이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 듣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했습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때가 아닌 거고요, 쉬우면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환경으로, 상황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학개는 말합니다. 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상황이 좋아지는 때가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볼 때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가 제일 좋은 때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메시지가 내 심령을 울리는, 이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때가 최고의 때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히 지적을 하십니다. 4절 5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은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데 너희들은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어떨까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건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일, 예배, 기도, 말씀 보는 시간, 몸으로 섬기는 사역의 시간 어떻죠? 자,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시간이 나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안 맞으면 빠질 수 있다, 아닌가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 어떡합니까? 지금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학개 선지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이걸 지도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면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너 내면에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아마 스룹바벨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지만 삶이 어렵고,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자고 해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진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들린 이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막 애매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까 봐 오늘 기억하라. 전을 딱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으로 안 되니까 양쪽에서 막 이렇게 학개 선지자 얘기하고 스가랴 선지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있어요. 스가랴서죠.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스룹바벨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옆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 부족한 거 안다. 근데 내 영으로 될 거다. 자, 7절 너무 은혜가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뭐라 그래요? 큰 산아, 네가 얼마나 크든 네가 무엇이든 스룹바벨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라이프 처치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렇게 기도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서인이 되게 열심히 듣는데, 윤서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때 아멘을 해야지. 서인은 어떤 어려움도 평지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을 멈췄다가 시작할 때 뭐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내일을 말하고 비전을 선포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개 선지자는
이 말씀 듣고 좌절했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하나님 멀어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아니면 좌절하다가 멈춰있던 자들이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다. 그러면서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 막이 집요합니다. 방해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에보스네,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떼거지로 몰려온 거죠. 그리고 딱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니들 뭔데? 누구 명령으로 이거 하는 거냐? 그러면서 야, 거기는 이름, 나 니네 뭐야? 이름 막 다 적어가는 거예요. 약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그러잖아요. 주변에 와서 막 그러면. 근데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다 알렸다. 누구.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원년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때 알겠다고 하고 그들이 간 거죠. 어떻게 해요? 왕에게 또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이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좀 빠진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말에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돌보셨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 유대 장로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CCTV처럼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지려고 해서. 여러분, CCTV는 누구한테 싫어요? 범죄자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길에 딱 갔는데 CCTV가 딱 있어서 촬영하고 있고 막 그러면 어때요? 든든하죠? 아닙니까? 카페에 갔는데 CCTV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딱 카메라가 딱 있어요. 그럼 어때요? 편안하죠? 보안관 있어요. 학교 앞에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그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고 있대요. 옆에서 막 누구 있지만 마귀는 여러분들 건들지 못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가자. 해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불안하고 지칠 때도 있죠. 근데 그냥 한 가지만, 속도를 좀 늦춰도 우리 포기하거나 끊어내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랑 이명신 목사가 학계와 스가랴가 돼서 옆에서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탁 만지실 거예요. 야, 어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만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